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죠. 네.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메말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간증이 계속 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날씨의 무더위 때문에 또는 요즘 일본과의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신 분들 혹 있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더위 때문도 아니고 또 뭐 일본 아베 정권 때문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기쁨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 놀라운 일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의 힘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성경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잘 살아가고는 있는 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건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짧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에만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젠 다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뭐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느냐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었다.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 심정,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상황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이제는 살 소망도 다 끊어졌구나 이런 형편이 아닌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간증거리들, 그렇게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그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심정, 눈앞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심정이었겠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죠? 혼인잔치는 열렸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잔치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잔치집은 정말 이제는 갑자기 초상집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다 구해와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하인들에게 그 손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가파른 절벽 맨 끝에 서는 것만. 정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정말 큰일이죠. 벼랑 끝에 선다는 것. 그 벼랑 끝에 서 보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냥 절벽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까지 나가서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거인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그리고 넌 오늘 정말 내 손에 죽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의 심정이 믿음으로 사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기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말은 진짜 은혜로워요. 네, 야,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훑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큰 사망에서, 뭐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뭘 또 큰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너무 비참한 형편에 있었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자, 그걸로 끝이면 살다가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건지시리라. 전에 건지셨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지시리라. 그걸로 끝나면 또 좋겠는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큰 사망에 부딪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이건 성경으로만 읽고 싶지 내 삶의 고백이 되기는 싫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큰 고생 없이 살고 싶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 고생도 안 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뭐 큰 위기도 겪지 않고 어려운 일은 다 피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다는 뜻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너무 유치하고 그리고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뜻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번 유럽 코스타에 갔다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코스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코스타 집회 중에 그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갔었대요. 근데 수영복을 가지고 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수영복 없이 그냥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어떨까? 어린애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수영장을 갔더니 거기에 누가 벗어놓은 수영복이 있더래요. 누가 벗어놓고 가져가질 않았어요. 어린아이 수영복 하나가, 남자아이 수영복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에 감사했는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그 수영복 입고 잘 수영을 했대요. 근데 남의 수영복이니까 가져올 수는 없고 그냥 놓고 왔다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기도를 하고 왔대요. 하나님, 오늘도 수영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제처럼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더니 그날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러더래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벗어놓은 수영복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의심하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린애니까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웃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평생 그런 수준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고생도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기만,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 줄로만 여기는 이런 믿음이 되니까 간증할 것도 없어요. 특별한 은혜도 없어요. 기쁠 일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맨 짜증 섞인 말만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가서 서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마치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절벽에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리고 그 모세를 벼랑 끝까지 가 서게 만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다 풀어주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벼랑 끝에 가서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감히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80 노인이 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풀어주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예요. 광야. 뭐 살기 좋은 그런 푸른 초지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냥 사막과 같은 광야예요. 거기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아침에 받아서 그날 먹을 것만 딱 가지게 하셨어요. 조금만 더 가져도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먹을 만나만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형편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요. 하루 먹을 것. 매일 하루 먹을 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하루 먹을 것은 주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도 이런 벼랑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절벽에서 떨어지게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벼랑 끝에 가서 서 있게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시려. 무려 40년을 매일 만나만 먹고 하루치의 양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먹이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이 사실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살지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먹이고 살리신다.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YM 남미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계, 사람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계 너머로 건너와.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오게 돼요. 이게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한계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살지 못해요. 한계 너머로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안전지대 떠나서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분들, 여러분 월급 잘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굳이 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그죠? 회사 사장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죠. 이런 경우가 안전지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혼자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위험지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이제 내가 벌이가 없으면 이제는 정말 굶어야 될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들 보고 다 직장 사표 내고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비유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내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뭐 생활비가 보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요지가 아니고, 초점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느냐 하는 것.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 곳, 위험지대는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만 사는 그런 위험지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실제로는 더 안전지대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내가 꼭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도 그래도 뭐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뭐 앞으로 얼마 동안 살아갈 준비도 돼 있고 이러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내 앞일을 몰라서 그렇다. 절대로 하나님 나 없어도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어요, 이런 심정이신 분은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월급도 나와요, 온 가족들이 다 뭐 건강하고 잘 지내요, 특별하게 무슨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주여 계속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난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는 사람의 삶이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누구하고 좀 갈등을 느끼면 그게 마음에 또 스트레스가 될까 봐 가능하면 갈등은 다 피하고,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뭐 노후를 위해서 재정도 모으고 그러면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계속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풍랑이 일 때, 그때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셨어요. 뱃속에 있는 제자들은 다 정말 죽을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조차도 귀신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풍랑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진짜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그 풍랑 위를 걸었잖아요. 우리가 이 풍랑이 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건 연습이다,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아, 그냥 땅바닥에 금 그어놓고 여기는 절벽이고 여기는 그냥 절벽 위라고 생각해, 그 금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 봐. 그러면 뭐 다 걸어갈 거예요, 그죠? 네. 발 한쪽 발도 이렇게 절벽 옆으로 이렇게 내놨다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땅바닥에 금 그어 놓은 거라면, 연습으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절벽에다 갖다 세워놓고 이 절벽 끝에까지 가봐 할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내가 붙들어 준다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내가 절벽의 끝에 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와 주실까? 주님이 이제 절벽 끝에 가 섰냐? 예, 섰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죠. 주님이 안 잡아주면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 가실 때 꼭 이런 상황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벽 끝으로 가는 벼랑 끝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정말 붙들어 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직장이 교회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처럼, 전에는 이렇게 교회와 직장을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주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도 동일하게 내가 교회 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따로 직장 따로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삶이 똑같아졌어요. 교회 와서 지내는 거나 직장 가서 지내는 거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교회 갑니다가 아니고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 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하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이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으라, 벼랑 끝에 가는 용기를 가지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여기 가도 불 속에서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뭐 어지간한 어떤 강이나 바다 보면 무조건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네. 아무렇게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참 많이 없지만 그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참 제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우리 감리교회 첫 번째 한국인 목회자가 나올 때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목회자는 요즘처럼 이렇게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부터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나이가 있어서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셨어요. 그래서 서당에서 이렇게 한문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희 증조 할머님이 선교사님한테 전도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로 하셨다 그러니 이 한학자인 저희 할아버님이 그냥 따라서 교회를 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에게는 참 잘된 일이 것이 그래도 글을 좀 쓸 줄 아는 분이 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기도에도 인도하고 하던 분을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 정식으로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중에서 목회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선교사님은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셔야 되니까 이제 늘상 기도회나 예배는 그 조사가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을 중간에 그런 조사들을 위해서 특별 과정으로 신학 과정을 두어서 그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지금 목사가 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인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회가 참 교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생활비를 다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회만 해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좋은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시장에 나가서 빵 만드는 데서 받아다가 이제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아놓고 그 빵을 이렇게 그 앞에다가 해서 빵을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할머님이 갑자기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먹을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빵 장사로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그 말 하시자마자 두 말도 없이 그냥 다 접어버리고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목회의 길을 저에게까지 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정말 죽고 사는 것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빵 장사를 시장에 나가신 건데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접어버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면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정말 굶어 죽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 굶어 죽었다는 것. 그렇게 굶어 죽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실 리가 없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니 꼭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굶어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 반드시 무슨 길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경우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다시 목회의 길을 가셨는데 6.25 전쟁 때 평양 옆에 사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동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담임을 하시는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할머니는 피난을 내려오셨지만 할아버님은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제가 아주 젊은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아주 좋은 숙소에서 이거 참 내가 이게 웬 호강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런 대접과 호강을 하겠어요. 그 교회가 나를 왜 그렇게 대접해 줘요?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할아버님이 그렇게 순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손주인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의 길도 이 복을 받은 길이 있고 복을 못 받은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복을 받은 목사는 큰 교회 대접 잘 받고 그런 목사는 복을 받은 목사고, 복을 받지 못한 목사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교회에 개척하고 고생을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끝나는 목사님은 복을 못 받은 목사. 목사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버님 목회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됐지만 나는 절대로 고생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할아버님, 제 생각에는 그 순교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그리고 대접받고 호강하는 게 이게 정말 가시방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그때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간 사람과 대우받고 그렇게 좋은 것만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우받고 편안한 것이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보면 돌짝밭 사명의 길을 간 사람이 진짜 복이죠. 그때 나왔던 울면서 드렸던 기도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 좋은 길로만 대접받는 곳으로만 가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그때는 마음에 진심으로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 사실 그때 드렸던 기도 때문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할 때 꼼짝없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기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돌짝밭 사명의 길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 때문에 좋은 데서 오라는 것은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더 이렇게 어려운 데서 오라 그러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 고생하기 싫어 이런 뜻과도 같으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그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이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제가 전에 담임받은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못 간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로 제가 허락을 받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안 어려워져서 다시 갈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만 이 교회 부임에 와서 보니까 예배당도 완공해야 되고 또 이 큰 예배당도 다 채워야 되고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절대로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 다 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것도 참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 붙잡으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온 교우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목회하라. 만약에 그래서 안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목회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배당 건축을 다 하기 위해서 목회해서 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목회만 한 것 같아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등록하려면 10주 양육을 받아야만 그것도 간증문 써내야만 비로소 새가족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 어떤 교인들은 이 교회만 교회야? 왜 여기는 이렇게 문턱이 높아? 이런 느낌을 가질만 해요. 근데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와서 등록 카드만 낸다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정말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면 그러면 한 가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새가족 등록 과정을 그렇게 정하고 건축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 일반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건축 헌금이라고 한 것만 가지고 건축 감당하고 나머지 헌금은 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선교와 교육, 봉사 이런 필요에 그 재정은 다 쓰는 것으로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교인들이 점점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 우리 교회가 도대체 몇 명이 교회 출석하느냐. 그때 저희 교인이 한 1000여 명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요즘에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세요? 3000명 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어떻게 3000명 모인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주보에다가 매주일 몇 명 모였다고 다 썼어요.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과장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를 썼어요. 교인 수를 괜히 부풀리는 그런 그 참 이상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인 수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풀릴 게 아니고 교인들이 실제로 모이는 교인 수를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자랑같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맙시다. 그래서 주보에 교인 몇 명 모인다는 거 쓰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그것 가지고 또 자랑 삼을까 봐.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목회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훈련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만 중화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한국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추방당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갈 데가 없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사역의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제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이 선교사님을 다 내보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49년 그때도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주계 장막으로 모든 교회를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신학교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선교사 다 내보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충격받았고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중국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안에 얼마나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중국 안에 세워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도 힘들고 중국 교회도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 역사에 남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아멘 했어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선교학 교수님이 정말 그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겉으로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됐느냐, 편안하냐가 아니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매일 훈련하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선교사 수련회를 우리 인도하러 갔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그 세미나 중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들을 하셨어요. 열심히 선교 현장에서 일했고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왔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일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렸다. 그냥 일만 계속하고 있다. 그 점을 주님이 이번 선교사 수련회 때 깊이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떴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하세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벼랑 끝에 가서 서게 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재정에 궁핍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정말 처해져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정말 굶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정말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이렇게 벼랑 끝에 가는 믿음의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되어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올해 하반기 1시간 기도 운동을 온 교회가 다시 하기로.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시간 기도한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1시간 기도가 뭐야, 나 2시간도 할 거야, 3시간도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1시간 기도 그러면 숨이 탁 막히는 분, 이게 또 정말 유 목사 왜 저래, 1시간 기도 운동 지난번에 벌써 지나갔는데 뭘 또 해,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이에요. 1시간 기도한다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형편이 좋은 분들인데 사실은 진짜 위기예요. 1시간 기도가 너무 부담되고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그 심정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 안 해도 뭐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굳이 1시간씩도 기도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삶 속에 그만 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일, 답답한 일, 마음이 무너지는 일, 엉뚱한 일에 죄에 또 꺾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걸 순종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건축비 부채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 안에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에 막 부딪혀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더라. 그전에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1시간 기도는 뭐 너끈히 했어요. 왜? 그렇게 상황이 절박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이니까. 요즘에 우리가 어떤 재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도와주니까 뭐 특별히 기도 더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신 차려서 점검해야 합니다. 1시간 기도 할 게 너무 많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 상태를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1시간 기도할 게 없어.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완전히 어딘가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세상 기준으로 고생이다, 편안하다, 이런 기준이 이제는 다 꺾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1시간 기도 너끈히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의 생각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고생에 대한 두려움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